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어 주셔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사단의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로 회복시켜 주시고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저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어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역이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또 중1, 2학년 때 갑자기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닌데. 근데 응답을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누구였냐면 연세가 좀 제보다 나이들 드신 분들은 다 이름 한번 들었을 거예요. 예, 오제도 검사님이라고 그때는 그 무서운 권사님, 지금은 뭐 변호사 이렇게 뭐 1,000명씩 몇백 명씩 뽑지만 그때는 몇십 명 밖에 안 뽑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검사였는데 그분의 집이었어요. 아버님이 알고 친구였는데 아마 어디서 그 비리로 얻었는데 그래서 거의 싸게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지하고 그러니까 쓰게 됐어요. 그래서 2층 집인데 너무 넓어서 거기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저희 어머님 항상 어디를 가든지 미션 오면 지교회를 누군가 불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딱 예배, 근데 이제 그 집이 크니까 가사 도우미,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식모,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이 따로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아들 하나 있고 둘이 사셨는데 그 집을 주셔서 우리 집이 완전히 지교회가 돼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항상 예배드리고 그런 현장이 그때는 제단 쌓는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처음으로 제가 뭐 몇 대 믿었지만 저에게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한 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6학년 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윤도나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저를 끌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아직도 원로로 살아계셔요.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다녔던 그 교회를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꼬마들을 또 성경책 크게 큰 것을 들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 은혜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 지금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이 강남의 큰 침례교회 개통이었어요. 큰 중앙교회 그 원로 목사님으로 아직도 원로 중에는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분이 거의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목사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성령 임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더니 자꾸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무슨 알게 되니까 이럴 것 같아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나 주변이 다 저를 예수 점쟁이처럼 땅은 어디서 사면 좋아? 주식은 뭐 하면 좋아?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는데 제가 4학년 때 저에게 꿈을 계속 하나님의 영몽을 희한한 꿈을 꿔주시는데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하나가 시리즈로 쭉 지금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다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바닷 끝에서 예수님이 탁 올라오는데 그때 그 무지개가 짠 하면서 하나씩
띠가 만들어지면서 예수님이 천사가 날라오면서 팡 하고 소리 지르면서 올라갈 때마다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그 심장이 터져갈 것 같은 그 팡한 소리를 내면서 착 올라가고 좀 올라오고 이런 꿈을 줘서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시리즈로 막 이렇게 했더니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목회의 길을 가고 이게 예수 점쟁이 되면 안 되겠고 신학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누구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누가 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광야의 길이든 어떤 어려운 길이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인도를 받고 오나.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기다리고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 속에 있지 않으면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재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재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첫째, 여러분 내가 정말 붙잡힌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절대 못 도망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여러분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친구를, 우리 친척을 하나님께서 직접 붙잡아 주세요. 왜?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주셔야지 이 언약의 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찾는 거예요. 두드리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해보고. 여러분이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예,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 첫 주인데요.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시간표와 응답이 잘 맞아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제가 화투도 우리 아버님 열심히 화투 치고 그러셨는데, 화투 칠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길이가 안 맞았다고.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일본 말인데 이게 뭐가 맞아야 되는가 봐. 그러는데 보니까 오늘은 길이가 잘 맞을 것 같아. 창세기 첫 주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길이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언약의 여정. 모든 것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것이 삐딱해서 잘 안 맞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 맞아가는 한 해가 되고 평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잘못된 코스도 딱 맞는 코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의 원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언약의 여정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영적인 근본과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도 그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는 모든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죄가 왔으며 인간은 왜 죽으며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느 책도 없다니까요. 성경만이. 그리고 믿음의 길을 인간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아무도 말 안 해주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내 사건,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도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내 사건과 내 인물을 통해서 그걸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정확히 복음적으로 이해한다면 성공적인 언약의 여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또 믿음의 여정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준, 수준, 표준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세상 중심, 내 체질 중심, 내 사고방식 중심, 내 기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네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뀌었잖아요. 기준이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저분들보다 더 훌륭한 언약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또 나도 안 되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기도합시다. 네. 그렇게 전하는 것이 다락방이고 지교회입니다. 즉 창세기는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의 비밀이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언약의 믿음의 원리를 내 사건과 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서는 먼저 내 사건을 통하여 붙잡을 절대 언약과 절대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셨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인도하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세 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데 설계와 계획 없이 그냥 툭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다 설계를 계획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주 만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도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염증, 걱정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셔요. 설계 디자인이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디자인과 설계 하나님 계획이 보면은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을 위해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깜깜하고 흑암 속에 사는 그분들이 이제 말씀 언약의 흐름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빛의 자녀가 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걸등하고 하는지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가잖아요. 이 오빠하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점치고 운명사주팔자하고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는 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현상의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게 문제나 어려움이어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 질문을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된다. 발견하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전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항상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 목사 되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지? 그러다가 대학교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신비적인 체험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는 다시 학교 가지 말고 사회복지하고 하라고 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가 장남으로서. 근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잖아요. 이게 육적으로 함으로 먹이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게 중요하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복음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 흐름 속으로 그 사람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광야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광야인데 평생 광야에 사다가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도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다 누렸어요. 만나 매칠하기도 누리고 홍해도 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원망거리하고 투덜거리고 불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인생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서 이거 하면 삐지고 저러 하면 짜증내고 왜 이러지 불만 불평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데 누구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도 따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짜증 부리고 불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내가 나에게 힘든 직장생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전문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안 그러면 왜 이것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막 짜증내고 불만 불평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럼 누구에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연장시키셔요. 예.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제가 고아원 안에서 어떤 선생님 윤중엽 선생님이라 계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애들 나중에 보니까 딱 2년 만에 끝내고 딱 그 목사 사모로 시집 딱 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거든요. 야 저렇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응답받으니까 참 고생스럽거든요. 그 아이들 10명, 나무 자식 10명, 15명 키운다는 게 하나님 시간표를 딱 짧게 해서 보내시는구나. 지금 그분이 헌신하고 막 교회해가지고 건물 다 사는 거기에 제 제자인 조 목사가 이번에 위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 사모님이 다 전도해 놓은 바탕이에요. 그러더니 돌돌 돌아가지고 20년 만에 만났어. 그런데 여기 어떻게 이단 다락방에 와 계시네. 야 역시 그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결국 복음으로 들어오시는군요. 응?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네. 창세기는 천지 만물의 말과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발전하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는 창조 신앙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신화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어요. 진화론자들과 불신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우연히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우주 만물들이 만들어졌고 자연 만물의 질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연히 만들어졌냐고. 그러면 우연이라는 것은 비행기에 있는 모든 부품을 분해해가지고 막 흔들어서 탁 조립될 확률이래요. 평생 흔들어 보세요. 영원토록 흔들어도 조립 안 돼요. 왜 조립되죠? 하나님의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부품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자연은 진화라는 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지만 우주의 원리는요. 만류 인력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력학의 법칙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쓸 수 있는 에너지에 쓸 수 없는 쓰레기가 늘어간다는 게 원래의 법칙. 진화론은 언제든지 론을 붙이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법칙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주는 쓸 수 있는 창조 때 가장 쓸모있지만 지구도 점점 쓰레기가 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 변화를 하잖아요. 탄소 중립까지 이야기해요. 인간은 과학을 발달하지만 지구 전체는 계속해서 진화론과 반대로 지금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발전하고 있냐? 여러분 청소하면 쓰레기는 우리가 청소하고 함께 하니까 지적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력이 있는 현장에서 있으니 깨끗해지죠.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어딘가가 쓰레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퇴화되고 있어요. 그 진화를 믿는 것은 우리 가정주부가 많으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설거지로 예를 들어서 청소, 설거지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다 깨끗해지던가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냥 놔두니까.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설거지. 가만히 놔두면 설거지가 되고, 가만히 놔두니까 접시가 위로 갈고 깨끗한 그릇이 뒤집어지고, 가만히 놔두니까. 이 어마어마한 어리석은 그 진화론을요, 인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분야의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인데, 과학적인 것이 아닌데. 여러분, 왜 발전하고 왜 그러면 사회가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그 경제 분야, 과학 분야, 모든 분야에 투입돼서 그 생명력을 불어넣었을 때 재창조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손이 안 가면 더러워진다니까요. 나빠져요. 상태가.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은 절대 과학이 아니에요. 그 진화론은 뭐냐? 그냥 믿음이에요.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라. 창조도 믿음이에요. 증명 가능하냐? 창조론도 증명 못해요. 왜? 과학적인 방법은 증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검증 가능해야 되고 똑같은 재생 가능해야 돼요. 그러나 우주 만물의 창조는 검증과 재생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진화도 검증과 재생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빅뱅, 검증, 재생 불가능해요. 이론일 뿐이고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창조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 거. 우리의 지적 능력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진화론, 우연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책도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어떤 물리학자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다가 믿어가지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우주 만물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돼 있대요. 물리학의 원리가 3요소래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거라고. 태초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놀라워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완전히 과학적인 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그 한 절에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제6일에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이걸 다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것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것이 참성의 3장 사건이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나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게 원죄의 문제예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잖아요. 근본도 모르고. 제가 일본에서 신학교 하는데 어떤 한 분이 통역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똑똑하고 엘리트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우주 만물이 왜 만들어졌을까? 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했을까? 그래서 똑똑하니까 책을 많이 읽고 철학책도 많이 읽었는데 아무것도 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삼성에 취직해가지고 삼성까지 했고 공부했는데 결혼해보면 행복할까? 그래도 근본을 모르겠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혼하고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 다시 재혼했는데 또 행복 안 하는데 우연히 다락방 제자를 만났는데 회사에서 딱 복음 들어보냐고. 첫 뜻이 뭐냐? 하나님 형상대라 창세기 1장 21절에 만드셨고 얼굴이 꽉 굳었대요. 내가 평생 30몇 년 동안 고민했는데 이 한 판에 그냥 딱 나와.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너무 쉽다니까요. 네.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고민 없이 살아요. 그냥 돈만 생각하고 먹고서.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인분 제조기밖에 안 된다고.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이게 바로 원죄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인간을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들은요 사기꾼이고 거짓말을 거짓 앞에 사기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왜 인간이 복음 안 들으면 사기꾼 다 돼요? 복음 안 되면은 돈밖에 모르는 물질밖에 모르는 네피님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썩어가요? 그게 진화론 반대예요. 연력학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면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러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내가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거짓이고 네피림으로 변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재창조의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현상 유지 내지는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재창조 역사가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까지 가고 우리가 영원한 시스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되어 부패하고 결국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악과를 하나님 다 하시면서 선악과를 왜 만드셔요? 세 가족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건데 선악과가 뭐 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선악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말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했어요. 세 가족한테 되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선악과 몇 개 따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몇 광줄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나 중심, 육신,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니까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저 그래서요. 아마 선악과 나뭇잎을 그걸 돌돌 말아서 피면은 그게 대마초 될 거라고. 선악과 담그면은 아마 마약이나 술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뿌리를 다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죄지니까 어떻게 숨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가까이 오지만 죄를 지고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자꾸 도망가는 사람은 저 사람 죄에 빠졌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 알 수 있고 도망가요. 우리 자녀들도요. 죄를 지으면 어머니 아빠 자꾸 피해 다녀요. 그러면 걔는 얘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알면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라니까요. 그때부터 그랬어. 그러므로 지금도 매일같이 강단 말씀에 순종 복종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빠지고 운명사주 8절 그걸 뛰어넘어서 재앙과 저주, 사고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뒤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그거는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또 반대로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신적인 복을 받지 않느냐? 다 받아요. 부자도 되고 다. 왜 그러느냐? 성경적 원리 따라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살면 그 사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어서 잠언에 나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영혼 구원은 못 받아. 왜? 예수님은 구주를 안 먹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특별 은총이라고 신학에서 말을 해요. 세 번째 사건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이게 6장 사건입니다. 그 결과 전 인류는 대용수의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인간들은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유하고 석탄이 다 노아의 방주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석유를 쓰잖아요. 그 많은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석유가 뭘로 만들어졌죠? 석유를 뭐라고 그러죠? 동물성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 많은 석유가 그걸 통해서 가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근데 그 동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동물성 기름이. 네. 여러분, 짧은 시간에 강하게 압축돼야지만 그게 만들어져요. 열과. 그런데 어느 책도 보세요. 석유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아무 데도 없어요. 뭐 바다에서 해초가 어떻게 돼가지고 만들었다. 다 그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딱 우주 노아의 방주 이전에 많은 자연이나 석탄 석유가 굉장히 많은 그 시간에 지구 전체적으로 대홍수가 일어나서 압축이 되고 융기, 폭발 다 됐을 때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성경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과학자가 돼서 그 원리를 밝혀야 된다니까요. 모르니까 다 진리 아닌 헛소리만 하고 그거 영향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불신앙과 불신종 뒤에는 반드시 재앙과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해서 땀을 흘려야지 이제 먹고 살게 됐어요. 왜? 죄 때문에. 그거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열심히 공부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참 행복, 참 누림, 참된 인간다운 삶,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은 세월이 지나다 또다시 복음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메시지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작은 바벨탑 세우고, 이게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능력이 좀 큰 사람은 좀 큰 바벨탑을 세우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려 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결국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언약과 복음이 후대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후대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 그런 거 막 열심히 해요. 놀고 뭐 하고 세상적인 거 막 열심히 해요. 멋부리고 뭐 화장하고 그런데요. 다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길과 관계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들의 각인 뿌리를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소화해서 잘 알려줘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 큰 두 번째에서는 창세기에 등장한 네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붙잡을 언약은 완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척권 도합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걸 믿고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냥 맹신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아브라함은 많은 질문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와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툭 터지면은 막 당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하는 줄 아세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가 말씀이 충만하면요, 나를 향한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성공한 인물들은. 그래서 여러분 집중으로 서밋함을 가지고 넘치도록 여러분 집중하여서 어느 때까지 기도해요? 미래가 걱정, 염려, 근심이 안 되고 항상 기뻐할 정도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미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그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는데 일주일 잡고 올라갔는데 3일 만에 내려오시더라고요. 왜 안 채우세요? 그랬더니 응답 받았다고. 예. 응답 받았는데 뭐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한 응답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전적으로 어떤 문제도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뭐 돈이 툭 떨어져야 되고, 뭐 합격해야 되고, 뭐 그건 다 따라오는 거고요.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 그 믿음을 가요. 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고 서밋타임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그래서 그 해석을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피 흘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 하나도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갔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요, 부활신앙을 믿었다고 해요.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은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죽여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 계획까지 보여, 부활까지. 그래서 그게 복음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 완성이잖아요. 구원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 위의 모델이 그래서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붙잡을 절대 언약은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이삭은 한 해에 1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불신앙부터 하고 불순종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예스맨이 돼야 되고 아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 그렇게 해놓고 직장 생활에 어디 갔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렵고 내일도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다가 해보니까 좀 이게 뭐가 그래. 근데 이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 조언을 하게 되면 그렇구나. 그럼 그 사람은 귀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키는 것보다 힘들어요. 안 돼요. 못해요. 꼭 그런 체질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한국의 유명한 그 경영자가 그 책을 썼는데 25년 전인가 일본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간부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심부름하러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친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그 여기 우리 교회 우리 그 회사의 사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잘 지내노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여기 사장님 회장님 아드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뽑은 사원이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여서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에는 과거에 평생 그 직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들에게 도제, 내가 이걸 할 사람 평가를 하거든요. 딱 보니까 앞으로 계속 승진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할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거래하고 당신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거래해야 되니까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해서 계속 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이분에게. 진짜 25년 후에 갔더니 그 사람이 나이가 비슷한 상태였어. 진짜 그분이 사장님이 됐더래요. 결국은. 뭐냐? 싹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여받는 사람들도 알아보는데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싹수가 노라면 안 되고 싹수가 파릇파릇해가지고 미래가 보이고 저 사람한테 이거를 다 맡겨도 좋겠구나. 그게 우리가 랩런트 언약의 여정이고 인턴십을 하는 거죠. 랩런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 바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알고. 그리고 이삭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죠? 부모님의 기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믿음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바탕을 후대들 위해 만들어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대에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셔야 되고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고 그래야지 후대가 제대로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100배, 한 해에 100배. 한 해 돈 벌어가지고 평생 먹고 살 것이 생긴 거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세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우리들이 붙잡을 절대 언약은 영적 욕심입니다. 이건 또 새로운 각도인데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욕심인 영적인 가치 있는 욕심은 영적인 욕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욕심을 가진 야곱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세계복음화 다락관 전도협회에서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 복음과 영적인 욕심이 대단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너무나도 믿음의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서에 30명만 있어도 세계 로마 복음화 됐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말씀 훈련 받고 그 멀리 오지게면 그 말 하잖아요. 우리 다락방님들은 저기 절벽 위에다 교회 세우더라고 밧줄 타고 올라올 거라고.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갈급한 영적인 욕심. 그게 모든 거. 왜냐하면 대비되기 때문에 선악과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복음의 욕심.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에 대한 욕심. 그래 열정이 나죠. 네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우리들이 요셉을 통하여 붙잡을 절대 언약은 오직 함께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있던 요셉은 모든 응답을 받았고 자신을 애굽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내가 재수없게 저 형들이 왜 일을 갈면서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우리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팔게 하셨을까? 또 왜 노예로 오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금방 답을 얻었어요. 감옥에 갔더니 다 정치 인들만 잡혀있는 감옥. 거기서 총리의 준비를 다 한 거 아니에요. 노예의 살림을 맡으면서 경제를 다 배우고 회계를 배우고.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요 그 현장에서 다 모든 축복을 놓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완전 복음의 체질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고 모델적인 렘넌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CVDI를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복음과 구원의 참된 언약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창조신앙부터 세계를 정복한 요셉의 영적인 그 믿음까지, 그 비밀까지 전달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드림 꿈입니다. 우리들이 내 인물과 같은 영적인 체질을 갖기 위해서 24시간 여러분이 생각만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야곱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돼야지 생각만 해도 여러분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서밋타임을 통하여 조금만 집중해도 요셉처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대열과 흐름 속에 있을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창세기를 다시 여러분 읽고 묵상하면서 더욱 깊이 이 말씀들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평생 동안 배우고 또 담고 붙잡아야 될 언약적인 복음과 축복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창세기를 50장을 해주면 너무 길어서 그랬지만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는 많은 응답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성취해 주실 그 시간표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 복음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과 절대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인물을 능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